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겨울비가 자꾸 오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23장, 예전 찬송도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의 찬양입니다. 123장 찬양 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른 교회와 달리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비교적 좀 오래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떠나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을 좀 잘 알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지금 몇 년을 떨어져 있었을 텐데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요즘 주일날 말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도 좀 성숙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나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목회자였고 선교사였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그게 참 귀한 날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들 목회자였던 바울이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 생각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들었을 때 더 얼마나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이게 참 귀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래 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성도를 생각하는데 한숨만 나고 안타까움만 나고 요즘 좀 주변에 시끄러운 교회, 힘든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 일으키는 교인들 보면 참 한숨 나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남의 교회 일이라 우리가 뭐 이래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위에서 뭐 하시는 분들 기도를 좀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좀 역사하도록.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인들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무엇에 대한 감사했냐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어. 믿음. 또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진보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도 뭐 믿음에 가졌다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 우리 믿음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삶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상황이 힘들고 환난도 닥치고 교회 박해도 있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보고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구나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있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으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에베소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 뿌리에 바로 선 믿음 그런 걸 가졌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위로받고 감사를 했는지 모른다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위로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현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낙엽이 흔들리듯이 신앙이 막 뿌리쳐 흔들리면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사랑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이때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요즘 제가 아가페 사랑을 설교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내가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우리 아가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리아 사랑도 필요하죠. 인간 살아가는데. 근데 거기 머물지 말고 우리 사랑이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아가페 사랑을 가짐으로써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진짜 성숙함, 그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듣고 감사했어. 결국 그들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룬 교회가 된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 건 물론 아니죠. 그가 세웠던 교회가 여러 군데인데 그 모든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면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기도하고 염려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교들이 우상들이 많았고 또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참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단이 있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막 풍지박산나고 그랬다는 것. 또 성도들에게 분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뭐 그런 것들이 바울을 참 마음을 아프게 했을 텐데 그런 걸 들을 때 바울은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편지도 여러 군데 써보내고 했습니다. 이 부자유설은 죄수의 몸으로서 자기 형편 살피기도 힘들 텐데 이웃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에서 기도했다는 건 참 성도의 기감이죠. 우리도 신앙의 가치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염려에 동참하고 또 특별히 그들의 힘든 상황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 때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 내용을 지금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뿐 아니라 모든 교회, 오늘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교회 절실하게 필요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앞에 지금 4가지나 붙어서 하나님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지식을 어떻게 갖는다고요? 사람이 하나님 지식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아는 건 너무너무 다르죠. 전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자는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데 행동 하나도 안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안다는 기노스코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면 행하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는 행함 있는 믿음의 가치를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한 생애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을 죄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과 어떤 기업을 주셨는지를 알기 원한다. 내가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뭐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 뜻이 뭘까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 깨닫는다는 소리, 깨닫는다는 소리. 마음이 깨닫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은혜 받고 시험도 마음에 들고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사람이 지킬 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마음의 눈을 밝히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진리도 깨닫고 또 삶의 변화도 있고 성숙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옹졸함을 벗어나고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는 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사람이 후대는 멀쩡한데 마음의 눈이 장님이면 인생은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가?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걸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걸 알도록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아야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도 여러분 삶에서 직장생활 하든 장사를 하시든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정말 영적인 축복들을 중요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축복, 다 나중에는 험하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는 관심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은 후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져 가고 병들고 고통받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적 축복은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진다.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많이 알겠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등 스위치 딱 켜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딱 비쳐야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감정 속에 성령의 조명이 비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비밀에 쌓인 지혜다. 하나님이 비밀이다. 고린도에서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펼쳐서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기 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비밀한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알아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귀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인하여 우리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눈을 뜨고 마음의 빛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을 깨닫으라.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은 병들고 고난을 당하여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알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알아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